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 평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또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렇게 찾고 있는 그 평안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평안 대신 오히려 불안하고 어두운 그림자만 이렇게 보는 이 현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면 평안할 것을 기대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지식이 많이 쌓이면 평안할 것을 기대합니다. 뭐 농사를 짓는 또 분들은 또 풍년이 되면 평안할 거다 하고 기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하면 이 평안이 올 것을 기대하고, 또 뭐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또 내가 승진을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으면, 힘을 잡으면 평안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불법도 사용치 않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불을 켜고 달려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평안하리라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가요? 평안은 원하는데 평안은 점점 더 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눈앞에는 오히려 더 이 불안과 또 심지어는 공포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늘상 또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죠. 참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평안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장차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인지를 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예언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이 마음은 숙연해졌고, 장차 주님이 안 계실 그 생각을 하게 되니, 주님이 안 계실 세상을 생각하게 되니 이제 마음에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쭉 해주십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평안들이 있습니다. 뭐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주는 평안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많이 알아가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주는 평안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권력이 주는 그 평안이 있을 수 있고, 힘을 통해 주는 평안이 있을 수 있죠. 육신의 어떤 건강이 주는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주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오는 평안, 영원한 평안일까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던가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평안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형편 따라 변하는 평안들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 참 평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평안을 누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지속되어 봤자
얼마 그저 정해진 기간뿐입니다. 예전에 그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그 칼 바르트라는 분이 유엔에서 특별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 각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 유엔 대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각국을 대표하여 이곳에 모여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의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아무리 평화를 위해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의한다 해도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계 평화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 여러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자 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바라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평안합니까? 전쟁으로 인해 공포하고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에게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이 평안을 빼앗아 갔을까요?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찾아보면 죄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의 이 공포, 불안, 평안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이 세상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이 불안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의 이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때부터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평안이 없는 세상, 불안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이제 불안이 찾아왔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왜 피합니까? 두려워서 피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어디에 숨었습니까? 동산나무 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고 숨어질까요? 이 죄라는 것이 인간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듭니다. 바다 건너 저 멀리 우주에 가면 그게가 숨는다고 하면 숨을 수 있을까요? 숨을 수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숨는 것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뜻에 만들어진 이 인간, 우리는 이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전에는 어떤 평안도 만족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다른 피조물들이야 특히 동물들을 보면 그저 주위 환경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쉬면 따뜻하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수여받은 우리의 인간은 사람은 어떤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이런 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절대로 평안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참 평안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면서 죄를 범한 인간을 찾으시고 또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향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부르십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의 신념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2장 3장을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부름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곳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엇을 만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이 가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입은 옷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는 그 나뭇잎,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린다고 해서. 인간이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고 두려워 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인간이 범한 죄를 우리가 가릴 수 없죠. 가린다고 해도 무화과 나무로 입은 그 엮은 치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죄를 가려주고 용서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죽옷을 어떻게 만듭니까?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짐승을 잡으면 무엇이 흐르게 됩니까? 바로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그의 보혈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이 부르짖고 나아갔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양이 속죄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친히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을 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화목케 하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양팔을 벌리시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더러운 죄, 아무리 악한 죄라도 죄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가벼움과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존 버년의 그 철로 역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보리산 위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산 밑으로 다 불러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얼마나 몸과 마음이 이 가벼운지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죄악벗은 영혼이 기뻐하며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르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배 피로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는 그 길에서부터 우리에게 참 평안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복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죄사함의 복. 이 죄사함의 이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까지 잘못된 이 생각과 모든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요, 이 죄사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시작됨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이 죄의 종로를 하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언제든지 예수님께 찾아오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참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참 평안을 느끼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연결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참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고 참 평안을 진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